어제 제가 전체 카톡방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국진 성도님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36살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우리 원민자매와 또 유가족들도 너무 좀 슬퍼하고 있고 지금 정말 중보기도가 너무 절실히 필요할 때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유가족들과 모든 예배가 천국 환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는 또 어저께 또 결혼식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또 대표로 아내가 또 가 있었고 또 여기서는 또 우리가 장례 일정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로 참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을 보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원민자매님은 사실은 또 다음 학기부터는 UOM 교수로 또 청빙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던 거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말 반려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만 해도 우리 집만 없지 뭐 옆집과 옆집 그 옆집도 다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반려견의 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반려견 수가 더 많은 나라입니다. 한 8천만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3명 중 2명은 반려견을 키운다. 이런 또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반려견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반려견들도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특별히 5가지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주인을 바라본대요. 주인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저 강아지는 보호자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 반려견이 내가 좀 버림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빙빙빙빙 도는데 특별히 빙빙 돌면서 자기 꼬리를 물으려고 계속한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앞발을 그냥 계속 빠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 냄새를 계속해서 맡기도 한다고 합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또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견인 경우에는 약 12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느끼게 되면 평소보다 자는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반려견이 문제가 있구나, 뭔가 두려워하구나, 걱정이 많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꾀병을 또 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잘 다니다가 보호자가 보면은 다리를 절뚝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다 뭐냐면은 지금 뭔가 외로워하는구나. 그래서 그 반려견의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사고를 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보호자가 정말 싫어하는 행동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외로움이 다가올 때가 있고 때로는 버림받은 듯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버림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성군으로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 왕도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이러한 어떤 마음들을 다윗 또한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충분히 그런 마음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할 때에 다윗은 언제 그런 마음을 느꼈는가? 찾아보니까요. 고통이 길어질 때, 다윗에게 고통이 길어질 때에 그는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오랫도록 하나님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때에 그는 나는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암송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절망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다윗은 느꼈다고 합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갈멜산에서 850대 1 우상 선지자들 850명과 한 사람 엘리야가 단독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는데 승리했단 말이죠.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달려왔을 때에 그 또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성경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 좋은 생각들로 인해서, 절망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외로워할 수 있고 때로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는데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적만 해도 사울왕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죽이려고 10년 동안 여러 번 쫓아다녔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또한 아빠를 죽이려고 쫓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신임했던 요압 장군도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있었던 겁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다윗을 흔들고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 또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때로는 내가 정말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해결책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았을 때에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나에게 몰아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주목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사야서 43장 1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다가 생물학적인 어떤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자연 세계가 있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교집합처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에 다 우리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 목사도 지음을 받았고 우리 지은성 학생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싫어하는 부모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자녀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말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4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야고바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어요.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발뒤꿈치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과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 이런 의미예요. 약점과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많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 허물이 많아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그리고 약점이 많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았어라는 생각들이 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지음을 받았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여러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1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 값이 어떤 값이었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아닙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피값을 주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신 바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 그냥 돈 주고 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구속이라는 의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노예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나를 위해서 내어 주셨단 말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희생이 따랐습니까? 그 고통의 십자가로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방황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신 바 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구속의 은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바 되었다라는 사실, 내가 힘들고 외롭고 버림받았다라는 어떤 영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에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볼까요? 여러분, 이 구속에 의미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그 한 사람 책임지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 한 사람이 완벽하게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가 이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는데요,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조금 하다가 한 번 하고 말고 두 번 하고 말고 세 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제까지나 완전하게 책임주신다라는 그 개념이 이 구속의 개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신바 되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요? 왜 우리가 낙심을 합니까? 왜 우리가 절망을 합니까? 자, 세 번째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명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콕 집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 이런 의미예요. 어쩌다가 여러분 그물에 물고기들이 걸려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렇게 지명해 부른 것처럼 민양아, 종민아 이렇게 정확히 알고 꼭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사회생활도 누군가 함께 일을 하려고 저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러들였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부른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확실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책임을 져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물과 강과 불에서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홍해바다 기억나시죠? 요단강 기억나시죠? 불타는 광야가 기억나시죠?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에 갈라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강을 건넜을 때에는 그 강물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불이 너를 타지도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 10번, 100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홍해와 요단강과 불타는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독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의 주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도록 큰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보배 같은 사실 존재인가? 죄악으로 물들어 썩어져 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를 큰 가치로 바라보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 존귀하다라는 의미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무겁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존경하잖아요. 뭐 부모를 여러분 발로 밟습니까? 물론 그런 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영광의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존귀하다는 의미는 그런 소중하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가치 있는 자로, 그리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꼭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바로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 그러므로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주의는 반려견을 웬만하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요즘에 보니까 반려견을 위한 시설들이 정말 많더군요. 뭐 우리가 쉽게 아는 것은 뭐 동물병원도 있고 뭐 애견 카페도 있잖아요. 호텔도 있더라고요. 강아지 호텔. 네. 이거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찢으시기까지, 그래서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버리겠어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로운 마음들, 그리고 안타깝고 속상한 생각이 들 때에는 오늘 주어진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꼭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 번째,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절수가 잘못 나왔는데요. 34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지실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참으로 나를 굳세게 하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계세요. 혹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고아 아니에요. 자식을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힘들고 어려울 적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의지하시고 여러분 붙들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